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과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어떠한 시에 우리 곡조를 맞춘 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노래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하고는 좀 다르게 곡조가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글이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암송 진짜 잘 못하는데 성경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안 되다가도 노래를 그 성경 구절로 만들어서 부르면 쉽게 외워지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예배와 함께 불렀던 만물을 화해케라는 찬양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근반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기억해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어떤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는 교회 인원이 좀 적었을 때는 수련회 가면 맨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저번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꼭 하고 싶은 거 수련회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스토리가 그 노래에 묻어 있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때를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때 결단했던 나의 결단들이 다시금 떠올라지게도 하는 것이 노래가 가진 힘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글 중에서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은 당시의 사람들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를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당시에 부르던 찬양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있었던 찬송시를 조금 변형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추가하고 변형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찬송시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도 어떤 것을 추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기억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13절 14절 본문에 이어서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인, 그러니까 즉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성도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이 찬송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은 여기 굳이 당시에 부르고 있었던 그 시를 넣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시가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 속해 있고 또 예수님보다는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또 세상 철학이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황제가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시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로마의 군인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골로새 사람들의 삶 속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로마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 시대,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하고 있고 또 그 편지 가운데 이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열심히 고백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읽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예수님보다는 돈이나 어떤 세상의 스펙이나 어떤 권위가 더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준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도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살면서 흔들리는 삶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이 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는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한번 시를 읽고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를 읽어보면 이 시는 크게 4개의 단락, 또 크게는 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나신 분, 15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 18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졌었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인물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는 가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들, 안전, 행복,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을 때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과 폭력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는 황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인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거스르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서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만물이 뭐냐? 살펴보면 16절에 그 만물이 뭐인지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바로 이런 것들이 만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는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들로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교회는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들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 그것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영적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영적인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탄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적인 영역, 세상의 통치자들, 사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 그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걸 내가 왜 굳이 얘기해야 되냐, 그냥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지,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경험 또는 내가 들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만 얘기해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누구한테 들은 거 또는 유튜브에서 본 거 또는 책으로 본 거, 이런 지식들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 그냥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 세상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왜냐하면 그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세상, 즉 왕권들, 주권들, 권력들,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자세히 보면 창조되었다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16절 앞에 창조되되라는 말이 나오고 16절 후반부에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우리말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제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시제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드셨어 라는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조되되라는 말인데, 두 번째 창조되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초의 어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 서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세상의 법칙과 법률과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돈이 이 세상을 좌우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나 문제는 뭐냐면 타락해서 죄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손을 놔버리시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보다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로마 황제가 그러는 것 같지만, 주인인 것 같지만 그분 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세상 철학 가지고 뭐 세상을 좀 알고,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상 철학의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분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창조 세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예수님은 이런 관계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게 교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갑자기 왜 교회가 나오는 건가? 교회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다가 바울이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는 몸인 머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으로 지금까지 이 15절부터 20절을 잘 살펴보면 18절에 사실은 교회보다는 저는 만물이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몸인 만물의 머리시라.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잖아요.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는 몸인 만물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바울은 여기서 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좀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과 유대교의 율법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 어떤 유대교의 율법 행위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당시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 유대교에 널리 알려진 철학 가운데, 그 사상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몸 우주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몸 우주론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적인 것을,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 우주론은 뭐냐면 세상, 만물을 몸으로 보고
머리는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이 만물의 머리로 보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신들이 주인이고 그 여러 신들에 의해서 이 몸인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 머리 비율을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좀 아는 사람들은 이미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물이 몸이고 이 세상을 다니는 여러 신들이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뭐가 있었냐면 로마 시대에 이 사상을 이용해서 황제와 백성의 관계를 로마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제는 머리이고 백성, 나라는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인 황제에 순종했을 때 백성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는 황제, 이 많은 신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의 독특한 것은 만물의 주인이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머리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인용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의 몸이냐? 왜 만물이 아니라 교회냐? 그것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인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만물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런 깨어진 모습으로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으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만물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어디에 미치느냐? 오직 교회 안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각해 보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사람들을 뭘로 통제하나요? 죽음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권력자들, 주권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들은 힘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죽인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너가 평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권력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이긴 거잖아요. 예수님도 권력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죽음이라는 공포의 어떤 통치 수단을 무력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 이제 죽음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히려 힘을 가지고 죽음으로 통치하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그 죽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는 힘과 권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무기로 통제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권력의 죽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고 그게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이 세상이 다시금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개인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만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의 회복의 모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서 아파트 하면 막 요즘 모델하우스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막 신청해야 되고. 모델하우스 보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또는 세상의 또 다른 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보다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주인이라고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고백했지만 또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 주인이 아닌가?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은 했는데 예수님 주인인 것처럼 못 사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도 제우스와 같은 당시의 헬라의 여러 신들도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돈도 이 세상의 주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잠시 세력을 좀 뻗치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질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찬양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을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처럼 만물의 회복의 모델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로 만물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첫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물 회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만물 회복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찬양시가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좀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좋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이번 한 주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막 들려올 때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은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찬송시를 다시금 좀 되새기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셨지, 교회가, 내가 바로 그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